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맥주절에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잘 지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고비고비마다 또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너희는 나를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해야 된다. 그 첫째 절기가 6월절이라고 오늘 읽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 혹은 77절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여름을 만나면서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름 축제절기.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를 센 다음에 그 후에 곡식을 잘 거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단순하게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맥주절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올해에도 복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농사를 잘 져서 그래서 내가 다 팔았나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면 여러분들보다 농사를 안 짓는 제가 더 걱정이 돼요. 막 제가 그냥 간이 오그라들어요. 이것도 다 농사 져서 올해 다 팔 수 있겠나 그랬는데 다 팔았습니까? 아까 제가 만나서 다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다 팔 뿐만이 아니라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 세종시에 있는 장터에는 내놓지 못했다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지난 6개월도 그렇고 앞으로 시작하는 6개월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호자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은 장성해가지고 뭐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뭐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전혀 부모님에게 혜택을 안 돌려드리는 자녀도 있지만 적은 것이라도 그 부모에게 늘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느냐, 얼마나 느꼈느냐 그것을 사실 체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느냐,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느냐, 그러면서 네가 이 맥주절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6개월을 창조해 가시고 6개월의 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전전번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 그걸 카운트하셔야 돼요. 이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또 그 다음 해를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그 절기 만나서 예배하고 또 그 다음 절기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가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열심히 드리는 자가 제가 카운트해 보기에는 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든 물질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든 건강하게 사는 것이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맥추절날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맥추절의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전 2장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도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맥추절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날도 맥추절이고 우리는 그 교회가 탄생한 날 모세가 토라를 받은 날을 우리 한국교회는 맥추절이다 이래가지고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보면은 맥추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앞으로도 6개월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그리고 다음 7개월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감사하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건강해서 예배에 나온 거 이 자체가 복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리고 그냥 우리가 오늘 감사해서 맥추절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감사하는 자에게요 그 다음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건강하게 하셔서 예배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고 그래서 77절을 맥추절을 지키되 10절에 지키되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10절에 다시 보니까 10절에 지키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끝부분 보니까요. 즐거워할지니라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인상 찌푸리고 지키지 말고 즐거워할지니라 저는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요즘은 눈빛만 봐야 돼 눈빛만 요즘 얼마나 여러분 한 2년여 동안 화장품 세이브하고 화장품 많이 한다는 요즘 그 마스크 뭐 다 벗어도 된다 그러면서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화장품 가게랍니다. 얼마나 얼굴을 처발랐으면 그렇게 화장품 가게가 좀 잘 된다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눈빛을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이 지금 웃는 모습이구나. 근데 여러분 눈빛이 이렇게 무뚝뚝한 눈빛이면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눈빛이 기쁘지 못할까? 여러분 항상 퇴근하고 오셔서 집에 들어갈 때 밝은 표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아내가 내 남편의 눈빛이 어떤가 오늘 혹시 또 과장에게 쿠사리 먹지 않았나? 그러면서 눈빛을 먼저 본단 말이에요. 항상 눈빛이 밝은 표정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눈가를 보니까요. 눈만 봐야 되잖아. 눈가를 보니까 다 눈빛이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이 미인을 보는 눈 있잖아요. 눈. 그 사람이 미인이 아닌지 볼 때 백인들 여러분 저 백인 참 눈이 이쁘다. 어쩜 눈이 크고 저렇게 눈이 갈색이고 눈동자가 갈색이 저렇게 이쁘냐 하는 사람들 오늘 이후로 그 사람의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밝은데 대체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쁘질 않아요. 눈만 보이고 살 때는 근데 이게 언제 되니까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웃을 때 아유 할 때 느끼는 근데 근데 이씨 할 때 올라가잖아.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어. 야단 맞을 일이 있었어. 너무나 과도한 업무를 주는 바람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막 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올 때 얼마나 신경질 나고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웃으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아빠 오늘 인상이 어떤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살짝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아빠의 눈빛이 정말 감사하는 눈빛이구나. 늘 감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만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실 물질을 또 만나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감사하고 또 6개월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건강 주실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에 또 보내주실 사람을 또 만나고 이렇게 내게 주신 선생님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좋은 선생님을 주시고 그런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하고 그렇게 되겠죠. 2달 전에 저희 수지에 가서 어떤 순복음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에 목회하던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 모이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11년 수지에서 목회하면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 이 전도사님, 이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부부가 불평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분들을 감사했고 그리고 떠날 때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좀 또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떠날 때 그분들이 정말 내 바지끄댕이 붙들고 막 바지 찢어지라 붙들고 절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2달 전에 다시 11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 우리 그때 몽골 선교를 했었거든요. 몽골 선교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하기는 좀 어려워. 뭐 차 타고 그냥 버스 타고 11시간, 12시간을 길도 없고 도로도 깔려 있지 않은 곳을 한밤중에 달려야 되는데 그 숲속을 무조건 달리는데 그 기사는 어떻게 잘 알고 가요 그냥 막.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 길도 없는데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산을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시간, 12시간 가야 되고 가다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다들 우산 하나씩 들고 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산이 화장실이야, 자기 우산이. 그 얼마나 힘들어. 아휴, 새로운 교회 개척하면 몽골은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거기 가면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세수를 할 수 없고 목욕은 뭐 1년 내내 가도 할 수가 없는. 또 겨울이 되면 영하 막 30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다 가축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해 버려. 왜 가축을 지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 그냥 야산에서 다 가축들이 뭐 그 해에도 수만 마리가 죽었는데 양들이 추워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산을 이루고 죽었답니다. 산을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응? 근데 그런 데를 했는데 지금도 그 교인들이 그 제자들이 지금도 몽골을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7월인가 8월에 또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저 교역자들 저 성도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감사했더니 지금 선교를 잘하는 그때 선교를 배워서 지금도 선교를 잘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12절에 보니까 기억하면서 규례를 지켜라. 규례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줬는지 기억이 나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요. 그걸 감사한 걸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지킬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있어질 모든 것이 물질, 자녀, 환경, 건강이죠. 환경에는 내 학교, 내 직장에 다 포함되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외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외워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사람입니다. 그죠? 돈입니다. 직장, 환경입니다. 자녀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오늘 감사하고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축복입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지켜라. 10절에 보니까요. 7절을 지키되 나왔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또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내려가서는 절기를 가운데 세 번째 줄 보니까 절기를 지키고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다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가그 예배한다. 준수한다. 아주 철저하게 준수한다. 그게 지키는 겁니다. 보존한다.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키되 신명기 8장 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신명기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네가 이 광야에서 그 절기를 맥주절을 잘 지키면 그러면 저 땅을 너에게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땅의 주인 팔레스틴 사람 아닙니다. 일본 땅의 주인 일본 사람 아닙니다. 중국 땅의 주인 중국 사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땅의 주인 우크라이나 사람 아닙니다.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은 팔레스틴이 아니에요. 팔레스틴이 지금 자기네 땅 뺏겼다고 계속 가자 지구에서 데모하고 돌 던지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게 자기네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땅이었었습니다. 이 땅도 우리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못 믿으면 또 저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핵을 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땅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 땅도 아니고 저 북한 땅이 중국 사람, 소련 사람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니네들이 광야에서 이 절기만 잘 지켜 그러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8장 끝부분 보세요. 8장 1절 끝부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자기네들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쟤네들 예배 안 드리니까 네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가면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감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키고 예배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요. 돈이 중요합니까?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며느리, 좋은 신랑 신부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중요하다. 중요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여기 신명기 8장 1절에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는 또 다른 말로 샤마르라고 적혀 있는데 샤마르는 뭐냐면 준수해라. 보존해 가라.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이다. 번성하고 여기 세 번째 줄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할지어다. 앞으로 6일 동안 모든 물질이 번성하든 자녀를 번성시키든 그 번성하는 축복은 오늘 맥주를 지키는 자에게만 주겠다.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원래 맥주를 지킬 때 하루 종일 일하지 말고 하루 종일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너희는 성회로 지켜라. 성회로 모여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루 종일 오전에 예배 끝나면 또 뭐 성가대로 모여야 되고 또 교사 모임으로 모여야 되고 목장 예배로 모여야 되고 하여튼 목사님 주일날 되면 집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갈 시간이 있는 사람은 안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성실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종온누리교회 직분자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런 직분자로 만들어 놔가지고 빠질 수도 없고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저 이 눈초리 목사님이 째려보는 저 눈초리 무서워서 오늘 또 집에 갈 수 없고 지켜야 되는데 저녁 예배까지 또 지켜야지. 내가 또 직분자인데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세종온누리교회 집사 수준 되면은 다른 교회 목사 수준입니다. 우리가 장로 수준을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 장로 권사 수준을 뛰어넘어서 세종온누리교회 집사는 그러니까 저녁 7시 반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 왜? 하루 종일 너희는 지켜야 돼.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보니까 지키다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10절에 보니까 예물을 드리고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
신명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가서 봅니다. 힘을 헤아려 자원과 예물을 드리고 드리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16절에 가서 봅니다. 16절에 가서 또 보니까 16절에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동사들이 뭐냐 하면은 맥주절에 뭐냐면 드리다. 드리고라는 말을 나다브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나다브가 뭐냐면 기꺼이 드려야 돼.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복을 주신 대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0절에 보니까 복을 주신 대로 드린다. 복을 못 받았으면 드리지 말아라.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아니 뭐 드릴 게 있어야 드리지. 내가 뭐 복을 못 받아서 드릴 게 없는데 뭘 드리면 그런 사람은 안 드려도 된다. 근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리라. 네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그 성읍을 주리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다음 그 10장 11절에 신명기 6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보면요. 신명기 6장 1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네가 채우지 않았는데 내가 채워주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다른 사람이 파놨는데 니네가 싸움에서 져가지고 도망갈 때 그 우물을 차지하게 해주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주고 와 가나안에 갔더니 이미 그들이 다 농사 짓던 곳, 다 집 지어놓은 곳, 다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니까 자기네 집이 되고 자기네 곡식이 되고 자기네 포도원이 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누구에게? 쟤네들은 절기 예배를 안 지킨 애들이고 니네들은 절기를 지켰으니까 그런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자에게. 10절에 다시 가요. 다시 처음에 구절 신명기 16장 10절 다시 가요.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조금 전에 읽었던 6장 12절 신명기 6장 12절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 여러분 이거 잘 지켜 행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의 일은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헤아려 드리고 10절에 다시 이제 10절에 돌아가서 신명기 16장 10절로 또 컴백해 가지고 헤아려란 말을 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요데카 헤아린다는 게 얼만큼 드리라는 것입니까? 요데카를 보니까 비율에 맞게 드려. 요데카 자원하는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헤아린다 자원한다. 네가 계산해 봐야 돼. 네가 받은 복이 얼마인지 너의 받은 복을 헤어 보아라. 세어 봐야 돼. 세어 봐.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니?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함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복 받은 것을 헤아린 거더라고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믿음입니다. 헤아림입니다. 네. 그래서 26절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요. 신명기 28장 26절 내려가서 보니까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여기 보니까 다시 신명기 16장에 가셔가지고 16장에 가셔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16장 11절에서 노비와 내 성 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가 다 함께란 단어가 나와요. 이 맥주절은 자기 혼자 드리면 안 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너 맥주 감사절이야.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드릴 거야? 너 용돈 있지? 거기 받은 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커서도 항상 엄마가 나에게 맥주절에 감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걸 기억하고 또 애가 장성해서도 드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쳐야 되고, 직분을 많이 맡은 자들은 직분을 못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못 받은 자보다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 억지로 드리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노니, 알리노니. 2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한 연벌을 드렸다고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난 그 부분까지 자원해서 드렸다.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동사를 보니까 즐거워하라. 11절에 즐거워할지니라를 보니까 즐거워하다는 것은 샤마흐라고 적혔어요. 샤마흐. 이 샤마흐는 뭐냐면은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즉 예배 장소죠. 집에 있지 말고 예배 장소에 나와서 중앙 성소에 다 밀집해서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될지어다. 오늘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즐거워함으로. 그 다음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뭘 인하여?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떠오른 사람은 즐거워할지어다. 미래에 복 주실 것이 생각이 나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12절에 보니까 이 기억하면서 행해라. 기억하라는 동사를 또 보니까요, 자카르가 나오는데, 자카르는 히브리어는 깊이 상기하는 거예요. 깊이 고난의 시절을 깊이 상기해 보고 나에게 복 주신 시절 깊이 상고해 보면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 주셨던 기억이 있지. 이제 내가 해방되었지. 이제 내가 그 물질을 풀었지. 기억해야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지키라라는 큰 동사 밑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자원하여 드리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드리라, 세 번째는 기억하라. 이 세 가지 동사.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드리면서 지켜라,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기억하면서 지켜라.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6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맥주조를 오늘 지키고 6개월을 맞이하겠느냐?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겠습니다. 즐거워하면서 지키겠습니다. 기억하며 지키겠습니다. 통솔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